이 시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3절의 가사에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또 전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아멘. 이 가사를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지금까지 주어진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되새겨 보십시오. 어떠한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처음 믿은 그 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는 그 순간에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이 찬송의 가사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은혜를 기록하면 할수록 우리의 언어로 완벽하게 다 표현할 수도 없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는 세상에서 구할 수 없고 찾을 수 없으며 우리의 그 어떠한 수고와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은혜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고 계시며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히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 은혜를 기록하면 할수록 우리는 감사의 눈물이 넘쳐나게 되고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게 되며 무엇보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림이 마땅함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세상 속에서 너무나 바쁜 일상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과 환난을 겪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기보다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놓여있는 그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을 사용하여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어리석임에 빠지게 됩니다. 세상의 방법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되고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그와 같은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전히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보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붙잡으신 그 손을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 또한 그 받은 은혜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 자신을 죽기까지 주의 말씀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고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에스더라서의 이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충실히 이행하고 계시며 무엇보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나라를 잃어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회복시키시겠다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하나하나씩 성취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되었기에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우신 계획을 따라 정하신 때에 이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시며 또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이 모든 일들을 성취해 나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1차 포로 기환을 진행하셨습니다. 제1차 포로 귀환을 통해 이 시에 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예비하신 그 밭과 토지를 사용하여서 그 땅에 정착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것을 통해 정착하며 살았고 이제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은 옛 예루살렘 성전터 위에 제단을 다시 쌓고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들의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그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날마다 드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뜻하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방해의 세력들로 인하여서 잠시 약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전의 건축이 멈췄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렸으며 이제 바사왕 다리오의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시고 상의 문을 열어주심으로써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은 또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봉헌식을 드렸고 하나님 앞에 유교절과 무교절을 지킴으로써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섭림을 그들은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로부터 58년이 지난 주전 458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드려지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관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기 이전부터 그 땅에 정착하며 살아가고 있던 그 옛날 이방 민족들과 그들이 혼합하여 함께 살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혼합하여 살아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이 그 이방 민족의 여인을 아내로 삼았다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인들이 그 이방 민족의 남자들과 혼인하였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이방 사람들과의 그 혼인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죄를 그들이 범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한 영적 침체와 또 타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예비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학사 에스라입니다. 이제 학사 에스라는 그 아와 강가에서 모든 것을 준비하였습니다. 제2차 포로 귀환을 진행하기 위한 모든 것을 준비한 이시의 학사 에스라는 마지막 하나의 점검을 남겨놓고 있었습니다. 그 점검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성전 제사를 위해 바사왕 아닥사스다를 통해서 제공해 주신 그 성전 기물과 제물들입니다. 에스라 8장 24절과 25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를 들 중 12명 곧 세레바와 하사바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더니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 특별히 그 중에서 제사장들 중에서 우두머리 12사람을 선출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각각의 분량대로 성전 기구와 제사들을 나누어 맡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그들의 소유로 준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성전 기구와 제물들을 이제
이스라엘 땅, 특별히 예루살렘으로 그 어떤 사고 없이 안전하게 이동시키기 위해 그들에게 배분하여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그 제사장들 중 뽑힌 12명의 우두머리들에게 그 책임을 맡겼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제 그들에게 배분을 마친 이후에 에스라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에스라 8장 28절에서 29절 말씀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에게 맡긴 이 모든 성전 기물과 제물은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려진 것이다. 다시 말해 이것은 우리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성전 기구와 제물들이 그 어떤 손상이 없도록 또는 잃어버리지 않도록 각기 삼가 조심하여서 예루살렘까지 잘 간수하여 이동할 것을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각 성도에게 맡기신 은혜의 분량들이 있습니다. 맡기신 그 은혜의 분량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위해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분량임을 뜻합니다. 그 은혜의 분량에는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포함되고 우리에게 주신 소유가 포함되며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이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전 삶을 들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 하시는 그 뜻을 위해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제 포로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제사장들 무리 중에 12명의 우두머리를 선출하시고 그들에게 성전 기구와 재물을 각기 분량대로 맡기시고 또 그것을 안전하게 예루살렘으로 이동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에게 맡긴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기에 책임을 다하여 그것을 온전히 예루살렘으로 이동시켜라. 그 책임을 지금 그들에게 맡기고 있으며 그것이 각기 우두머리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함께 감당해야 될 몫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은혜의 분량대로 우리는 주어진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의 분량을 맡기셨는지를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닫게 하십니다.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어떻게 걸음을 디뎌야 될지,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우리의 삶을 나아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또한 그 길을 따라 우리가 합당하게 나아감으로써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은사와 능력을 주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분량을 따라 주어진 신앙의 삶을 믿음의 책임을 다하여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에 치우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인생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분량에 합당하게 신앙의 책임을 다하여 살아가지 못할 때가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 순간 또는 우리가 욕심에 치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지 못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신 그 길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실망치 않고 주어진 은혜의 분량을 따라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신 그 길을 따라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모든 배분을 마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에스라는 제2차 포로 귀환을 진행합니다. 본문 3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들이 있는 아와 강가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모든 길의 여정 속에서 어떠한 것들을 만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들을 만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곧 오늘날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자면 도적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 사극에 보면 산적들 또는 노상 강도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길에 매복해 있다가 지나가는 상인들이나 또는 백성들의 소유를 빼앗는 강탈하는 그러한 도적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이제 그들이 아와 강가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서 만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기록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예루살렘에 도착했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도우심으로 그 어떠한 어려움 없이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하와 강가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약 900km입니다. 정말 그 긴 거리를 그들이 그 도적과 강도를 만나는 그 순간 속에서도 그 어떠한 소유를 빼앗기거나 또는 그들로부터 공격당하는 그 순간에 해를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도착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도왔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2차 포로 귀환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들이 이 도적들과 결코 전쟁을 벌이거나 싸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 그리고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 성전 문지기들, 느드린 사람들, 다시 말해 전쟁과는 또 싸움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칼과 창을 들고 그들의 소유를 빼앗으려고 공격해오는 그 도적들로부터 그들은 어떠한 대비책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안전하게 그 어떠한 상해를 입지 않고 예루살렘에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전적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바사와 아닥사스다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고 그들에게 보병과 마병을 붙여줄 것을 그들에게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그 왕의 요청을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진행시키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심으로써 그 어떠한 상해 없이 또는 해를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도착할 것임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에 합당하게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900km에 해당하는 먼 길을 이동함에 있어서 또 그들이 대적과 매복한 사람들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시는 그 믿음의 증거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의 분량에 합당하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우리는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움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한다는 사실을, 또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에 우리가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 그 모든 시험과 환난과 고통을 이겨내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들이 3일간 머물렀다라고 32절 말씀에 우리에게 전합니다. 3일 동안 머물렀다는 것은 그들이 그 먼 여정을 이동하는 가운데 쌓인 피로를 풀었다는 것을 뜻하며 또 각자 백성들이
자리를 잡고 그 땅에 정착하였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 3일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시의 학사 에스라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아 그들이 가지고 온 성전 기구와 제물을 점검합니다. 본문 33절과 3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박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다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 기록하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곧 성전에 바쳐진 예물의 도난이나 횡령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가지고 온 모든 성전 기구와 제물들, 바사왕 아닥사스부터 제공받은 그 모든 것들을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다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곧 그 누구도 그것을 강탈해 가거나 또는 잃어버리거나 또는 자신의 마음대로 사용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꼼꼼하게 하나 빠짐없이 다 기록하여서 보관하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이 가지고 온 그 모든 성전 기구와 제물이 자신의 소유가 아닌, 그들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됨을 그들이 믿고 인정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은혜가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모든 소유,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각자 사람에게 주신 은혜의 분량을 따라 우리는 그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내 자신을 저 죽기까지 주의 말씀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은혜에 합당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소유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까?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자녀, 내게 주신 직장, 내게 주신 모든 삶의 현장, 내게 주신 모든 신앙의 삶의 여정들, 그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소유가 나의 것이라고 여겨지고 나의 건강이 나의 노력으로 인한 것이라 생각되어지며 나의 자녀 또한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에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 그들에게 제공해 주신 그 모든 성전 기구와 재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모든 회복의 은혜가 그들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며 그 어느 것 빠짐없이 다 기록하여 남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것은 우리가 가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됨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를 명령하신 이유는 우리의 소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소유됨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그 10의 1조만 받으시고 나머지 10의 9를 우리의 삶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시는 또 그 은혜까지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한 한없는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면, 또한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인정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내게 주신 그 은혜의 분량뿐만 아니라 나의 삶에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됨을 인정하며 우리의 전 삶을 들여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 35절과 3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모든 은혜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곧 2차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루살렘 땅에 정착하여 살아가고 있던 1차 포로 귀환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함께 모아 그들이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들에게 베풀으신 그 모든 은혜, 1차 포로 귀환의 때부터 2차 포로 귀환의 때까지 그 어느 것 하나 남김없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그들이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며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번제만 드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 그들이 또한 속죄제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지금 1차 포로 귀환한 이후에 5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시간이 지났 이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해 2차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이전에 이미 먼저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던 1차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방 민족들과 혼합하여 섞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죄를 그들이 범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2차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그 죄까지도 자신들의 죄로 여기며 그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의 은혜를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는 나의 개인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넘어 우리 신앙의 공동체 가운데 베풀으신 그 은혜까지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나 개인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를 위한 회개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 개인을 넘어 우리 공동체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때, 또한 우리가 개인의 삶을 넘어 우리 공동체를 위해 우리가 함께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넘치는 교회를 더욱더 기뻐 받으시며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 믿습니다. 거룩한 신앙 공동체로 세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 믿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우셔서 주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일에 교회에 쓰임받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먼저는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베푸르신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는 우리 넘치는 교회 가운데 베푸르신 그 모든 은혜에 우리가 함께 마음과 뜻과 힘을 합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갈 때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됨을 인정하며 우리의 전 삶을 들여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한 헌신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와 같이 우리 개인의 삶을 위한 회개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 공동체를 위한 회개 기도가 우리 넘치는 교회 가운데 울려 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심을 다해 우리가 함께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넘치는 교회를 회복시키시며 놀라운 영적 부흥의 은혜 역사를 우리 넘치는 교회 가운데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날마다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모든 은혜에 합당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또한 우리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